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2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지난해의 영적 게으름을 십자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흰눈과 같이 깨끗한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주의 부르심에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숨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여 늘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지존자 앞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지존자가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을 맡은 모든 리더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0년 동안 중북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올 한 해는 이제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임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지난 1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바뀐 교회의 예배와 활동,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었고 서로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진 지금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어 올해는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틀이 믿음의 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코로나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는 교회로 새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특세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과 치유로 새롭게 되어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애굽의 요셉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분주한 세상의 소리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으로 높이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올 한 해도 하나님 말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과 영광을 영세무궁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바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감사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바쳐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신뢰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가득하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힘든 여건도 하나님께 조속히 바꿔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아들에게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드님에게 놀라운 은총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손길로 친히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신년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신년 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셔서 고난에서 위축되고 시들어가며 메말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기뻐하며 회복되며 찬양하며, 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력 넘치는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 외에도 선교, 구제, 장학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18일 월요일부터 31일 주일까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체 인원의 20% 160명 내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 분당에서 도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신년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예배당 현장 기도회와 비대면 온라인 기도를 병행하오니 가정에서 실시간 유튜브 전주 중북교회 채널을 통해 신년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20일 수요 저녁 예배 후 정기 제득회로 모입니다. 오는 24일 주일 오후 1시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전북 CBS 주간 성경 필사 캠페인을 참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명백 성도, 최시은 성도 가정에서 강당 헌화해 주셨습니다. 신년 강당 헌화로 섬겨주실 분은 1층 안내석 게시판에 부착된 용지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도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전주 중북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또 메말라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용기와 힘과 소망을 얻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인원 제한이 160명까지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오시지 못하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은 5시 20분에 유튜브로 같이 새벽기도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편안하게 찬양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주 중북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5시 20분에 다음 한 주간 내내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CBS 창립 60주년 기념 성경 필사 캠페인 함께하면 쓸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교회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이때 전북 CBS가 신앙 회복 프로젝트로 성경 필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 CBS가 특별 제작한 성경 노트에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분량을 나눠 필사해 성경 한 권을 완성하는 형식입니다. 희망자는 참가비 5만 원과 함께 신청서를 전북 CBS 선교국에 제출하시고 해당 노트를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성경 66권, 1189장 필사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오는 11월에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256-1011번에서 101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캠페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있게 되는 신년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다시 20분부터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시작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유빌라 때 또 연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참 이렇게 잔잔하게 만져주는 아름다운 찬양 연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연주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우리가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전주 중북교회 표어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첫째 주일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체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주일, 지난 주일이죠.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에는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가지고 깊은 데로 갔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깊은 데. 그 깊은 데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진정한 포커스는 고기잡이가 아니라 말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3차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보세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을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에 말씀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후, 그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마음과 귀를 기울여서 경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은 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마치신 후, 내가 말씀을 들은 후, 그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째는 5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참 귀한 고백인데 우리 예배당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님들, 5절 말씀 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몸을 그 말씀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내 몸을, 내 삶을 기댄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내 삶을 기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말씀을 듣기 전과 똑같이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에 의지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말씀을 듣고는 몸을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그대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에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수십 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는요, 학자들이 표층 생선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다 하는 말이죠. 갈릴리 호수에는 여러분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다 얕은 곳에서만 서식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만 고기가 잡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가 떠오르면 고기들이 도무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이미 중천에 떠올랐는데,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은 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서식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수십 년의 경험, 거기서 비롯된 갈릴리 바다에 대한 자신의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결코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는 수십 년 자신이 몸으로 체득한 갈릴리 바다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내려놓을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을 완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깊은 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깊은 데,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단지 수심이 깊은 갈릴바다의 중심부를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라 여기 깊은 데는 여태까지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라면서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인생의 얕은 데를 뱅뱅 돌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갈릴바다의 변두리 언저리를 훑으면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너 힘으로 살아가는 변두리 인생이 아닌, 언저리를 뱅뱅 도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체험하는 그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라라고 그를 얕은 언저리에서, 변두리에서 은혜의 깊은 세계로 시몬 베드로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그러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고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오는 자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오는 자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많은 물고기떼라는 것이죠. 엄청난 고기를 잡고 기적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관심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고기떼를 바라보고 깜짝 놀라서, 그리고는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몸을 돌립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고기를 잡기 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5절에 보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랍비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탁월한 선생님이시여,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서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의하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그 깊은 데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물고기가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그의 눈이
물고기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랍비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퀴리오스, 주님. 무슨 뜻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발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의 수심이 깊은 곳에서 시몬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고깃대가 아니었습니다. 고깃대가 아니라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중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던가요? 말씀을 들음으로써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몰려와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깊은 데로 나아갔을 때, 그때 거기서 비로소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결코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지요.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테크닉, 처세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에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끝까지 얕은 데를 뱅뱅 돌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거기에 기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가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 번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신문기자가 다가와서 냉소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
그가 세상에 무엇이 두려우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깊은 데로 나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 나의 기도를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깊은 데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것들 앞에서 웅크러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언저리에서 빙빙 도는, 얕은 곳에서 빙빙 도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아니겠습니까? 모리아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뒤로 나둥그러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모리아 땅에 가서 독자 이삭을 제단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수십 년 하나님이 그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모리아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죠.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종이 주인에게 언제나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살았기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40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을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온몸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너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이 백성에 줄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아라. 그러나 너는 저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모세가 울며 불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조르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도 없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온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말없이 죽어서 벳볼 골짜기 모압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어서 묻힙니다. 종,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녀본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800m 정도 되는, 지금 가면 매우 좁고 구불구불한 언덕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분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피땀을 흘리며 걸어가신 그 길, 가장 아름다운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이 왜 아름답습니까?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 순종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 역시 여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순종의 길을 걸어왔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길에서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넘어지고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무자비하게 징계를 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약속하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단 한 번도 유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보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놀랍게도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내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 풍성한 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얕은 데서 내 힘, 내 지식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다가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등 돌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말씀을 듣고도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를 내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날 아침 베드로처럼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주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고타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중보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